고린도 전후서는 어떻게 보면은 요즘 현대 우리 교회들하고 정말 닮은 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회들이 교회하면 우리는 다 아름다운 것으로 보이지만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가고 있는 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 어려운 일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교회는 또 하나님의 사역자가 교회를 향한 마음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 고린도서를 통하여서 배우고 알아갈 때 그때 우리들에게는 큰 위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신실히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흠이 있고 부족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과는 관계없이 변함이 없구나. 그래서 이 부족한 가운데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중심에, 즉 우리의 봉사와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어지는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가르쳐 주시는 성경이 고린도 전후서 말씀인 거예요. 한두 줄을 조금 연기하면서도 오늘은 고린도 전후서의 요약본과 같은 거예요. 2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세 번째 너희들에게 나아갈 터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나아갈 때 너희에게 보이지 않아야 될 것들이 보이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게 무엇이냐고 하면은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과 혼란이 있을까 하고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고린도 전후서에 바울이 지적하고 있고 그것들은 잘못되어진 것이다. 주 안에서 돌이켜야 된다 했던 이야기들을 쭉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분당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그리고 교회 안에서 먼저 먹는 자와 나중 먹는 자,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행음의 문제와 또 결혼 생활의 문제와 그리고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를 잘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세 번째 나아갈 때에는 너희들에게 그런 것들이 있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것이죠. 사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서는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입장이냐 하면은 다른 교회들은 전부 다 전적으로 이 헌금에 의지하여서 본인이 사역을 많이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고린도 교회만큼은 그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반도를 가보니까 그 고린도 지역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특수한 상황 가운데 있을 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갔던 도시 중에서는 큰 도시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 선교를 나눈 거예요. 빌립보나 베레아나 다른 지역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하고는.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처소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사람을 찾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시작하면 됐는데 이 고린도 교회만큼은 나아갔더니 도시의 삭막함이 있잖아요. 도시의 삭막함.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아요? 네, 아파트에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고요. 막 그런 어떤 도시의 삭막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선교 전략을 어떻게 짰냐 그러면 마침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그들이 가진 재주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장막을 깁는 재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하고 그 부부하고 같이 장막을 깁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복음만 전적으로 전하지 않고 이렇게 이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오해가 생긴 거예요. 저 사람은 조금 뭔가 부족한 사도라고 하면 부족한 사도요.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닌가? 이런 이 어떤 그런 권위의 문제에 오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는데 그 어리석은 자가 되어진 것이 무엇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었냐 하면은 너희들 때문에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바울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 그러면요. 바울은 공평치 못한 사람이 되었다. 13절에 보면은 나는 공평치 못한 사람이 되었다. 너희들에게 공평치 못하다는 것은 뭐냐고 하면은 다른 데서는 다 이렇게 전적으로 교회가 도와줘서 사역을 하고 선교기로 사역을 했는데 너희들한테는 내가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한 것이 공평치 못했는데 그 공평치 못함이 너희를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평치 못하다는 것을 보통 생각하면 왜 우리한테는 공평치 못하게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들에게는 불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리하게 했을 때 공평치 못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바울은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부담을 덜 주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서는 내 자신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그 표현을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공평치 못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면서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열정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때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세 번째 나아가면은 무엇을 하려고 하냐 그러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를 위한 헌금을 너희들에게 받아서 가기를 원하는데 그 시작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시작됐지만 그 좋은 뜻이 마게도니아 교회에 전달이 되어져서요. 고린도 교회는 헌금이 그 구제 헌금이 많이 모여지지 않는데 이 더 어려운 촌에 있는 마을들의 교회들은요 오히려 열심을 다해가지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많은 연보를 풍성케 하여서 준비가 다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먼저 시작했는데 1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까짓 것 정도야 뭐 우리가 얼마든지 냅시다 그러면은 다 낼 수 있다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바울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연보를 미리 준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게 당한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사실은 그 세 번째 방문하는 목적 자체가 1년 전에 구제헌금을 하기로 한 것들을 이제 준비되어진 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다라는 말은 그 말은 좀 어폐가 있어요. 목적 자체가 어려운 교회 구제하기 위하여 선교 이 구제헌금을 이제 가지고 가려는 그 목적으로 오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다라는 말은 어폐가 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거짓말인데 그게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재물이 아니요 뭐라 그래요? 너희다. 재물이 아니고 너희다. 재물이 아니고 너희다라는 말은 재물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재물을 가지러 가지만 이 재물이 아니고 너희다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너희가 빠진 재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빠진 재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냐면요.
9장 4절 한번 보세요. 우리 고린도후서 9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저번에도 굉장히 강조했던 말씀인데 9장 4절 시작. 온 마게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를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었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5절도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고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으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고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이제 다시 이렇게 너희들에게 가서 구제헌금을 받을 터인데 그때 마게도니아 사람들도 같이 갈 터인데 너희들이 준비 없이 되어져 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은 그것을 너희들에게는 부끄러움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미리 이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준비를 잘 하는 것이 그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드리는 그 예물을 드릴 때에 그때 그것이 미리 준비되어진 귀한 예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 4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하여 너희들이 결코 부족함이 없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내 자신을 먼저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8장 4절도 한번 볼까요? 8장 4절. 네, 8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는 5절도요. 너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따라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이 은혜와 또 무엇에 대해서요?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 이게 이제 8장 4절인데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어떻게 했어요? 네. 은혜를 드리고 성도 섬기는 일을 너희들이 드리는데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전제가 되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은 내 자신을 먼저 주께 드려야 돼. 주께. 내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은혜 섬기는 일과 성도 섬기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죠. 이쪽 편에다가 우리는 교회 일들을 쫙 놔보세요. 교회 일. 교회 봉사도 있고요. 섬기는 봉사. 또 교회에서 뭘 하죠? 선교도 하고요. 구제도 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 많이 있죠? 네. 그런데 이거 하나하나에 우리가 전제로 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전제로. 그 전제가 뭐냐고 하면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지 아니하면은 이 드려지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신을 주께 드리지 아니하면. 날이 이렇게 좀 침침해서 무겁죠? 공기가 무거운데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바울은 그렇게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했어요. 15절, 오늘 본문 15절 한번 보세요. 바울의 모범을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하고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을 가지고 내어주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아니죠.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사랑을 받는데 바울은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섬겼냐고 하면은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재물을 드리고 재물을 사용하고 재물을 통하여 그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 재물만 섬긴 것이 아니라 내 자신까지도 내어줄 준비가 다 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마음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즉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삶을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재물을 드리려 하느냐? 너가 빠진 재물은 의미가 없다. 그런 재물은 마치 말라기서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너희들의 재물로 인하여 내가 질렸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 재물로 인하여 나는 너무 질려가지고 이제 그만 받았으면 좋겠다. 나를 빠진 재물은 그런 의미예요. 내가 빠져버린 재물은 너무너무 하나님께 고통을 줄 뿐이에요. 내가 없는 재물은. 내가 없는 은혜, 내가 없는 성도 섬기는 일, 봉사를 하는데요.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을 전제로 해야 돼요. 나를 드리는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돼요. 나를 드리는 마음으로 선교를 해야 돼요. 나를 드리는 마음으로 구제와 교회 봉사를 해야 돼요. 네? 모든 교회 일들이 내 자신을 드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너희들의 수고와 모든 일들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관제라는 것은 마지막 제사의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은 다음에 올리브유나 이런 기름을 부어가지고 모든 제사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그 관제인데요. 관제는 내 자신을 짜내지 아니하면 관제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관제로 부음과 같이 섬긴 그 바울의 마음은 뭐냐고 하면은 내가 선교를 하건 내가 봉사를 하든 내가 누구를 대접하든 내가 재물로 헌금으로 드리든 구제를 하든 그 무엇을 하든지 바울은 이 모든 일에 자신을 기름으로 짜서 바름과 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즉 내가 빠진 내 자신을 먼저 드리는 이 원리를 놓쳐버리는 교회 일들은 그것은 문제가 꼭 되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선교해야죠. 그런데 그 선교는 우리의 유효한 것을 나누는 정도의 선교가 아니라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내 대신 가기 때문에 물질을 거기에 보내고 기도를 보내면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나를 보내야 돼. 나를 지금 교회 봉사를 해도요. 그 교회 봉사가 그게 미국 교회 갔더니요. 이제 막 그 청소 용역 업체가 교회를 청소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래도 필요하죠. 성도들이 워낙 바쁘고 그러면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하는 것이요. 내 자신을 드리는 그 전제가 없이 일을 하면 그 일일 뿐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교회 일은요. 내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물질이 부족한 분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봉사가 필요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제가 필요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거든요. 목적은 뭐냐고 하면은 재물도 드려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교회를 해야 되는데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드리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재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재물을 와 좋다 이렇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그 마음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이 아니요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돼요?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설교를 길게 해야 돼요. 이해가 되잖아요. 재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적은 재물이 아니라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시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목적은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열심히 봉사하고요. 열심히 수고하고요. 열심히 헌금하고요.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귀히 보시는 것은 그
드리는 사람, 그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세워나가는 것, 내가 성장해 가는 것, 내가 주 안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귀한 것이지 뒤에 그 모양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모양은 있으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본질은 있으나 모양이 없으면은 그것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도 없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도 없어요. 모양과 본질이 함께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 드리는 모든 봉사와 모든 수고와 모든 주의 일에 그 근간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빗자루질 하나가요, 그냥 빗자루질이 아닌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봉사와 수고와 모든 교회 일들은 나를 세우기 위한, 성도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마음으로 주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너희는 이때까지, 너희는 19절에 너희는 이때까지라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인연을 맺고 지금까지 계속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쳐놔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전에 한번 설교했죠?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가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돼.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내가 아무리 기뻐도 예수님이 원치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아무리 원해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과감히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어려운 그 말로는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서 서 있다, 이런 말이에요. 늘 우리는 의식을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면전에 내가 서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틀림없어요. 물질, 재물드림도, 은혜의 일도, 봉사의 일도, 선교와 구제와 모든 교회 일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빼고 사람 앞에서 놀라려니까 그 사람이 나를 안 알아주면 어떻게? 열받는 거지 뭐. 하나님 면전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 면전에서 하면은 내 자신이 도드라지고 좋아지고 높아질 이유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일을 하면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난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해놓고 누가 안 알아준다고, 성도들이 안 알아준다고, 목회자들이 안 알아준다고 시험 들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한 거야.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람 앞에서 했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란 말이에요. 이 신앙의 원리를 놓쳐버리면은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것이요, 이 신앙의 원리만 잘 붙든다고 하면은 교회가 문제될 것이 거의 없어요. 모든 문제들은 그 안에서 다 해결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세우기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바울이 그것을 가르친 것은 바로 너희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가르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내가 나아갈 때 나를 낮추지를, 나를 슬퍼하지 않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만났을 때에는 어려운 문제들은 다 없어지고, 그 없애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은 모두가 다 해결되어지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교회 앞에 드리는 모든 헌신과 수고 후에 무엇을 함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주께 먼저 드리는 일. 우리를 먼저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수고하고 일하면은, 그럼 여러분들은 시험 들지도 않고 옆에 사람들도 보이지 않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기쁨되는 신앙으로 점점 성장하는 믿음의 멋진 사람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복음 찬송 189번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함께 예배를 해야겠습니다.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버림받고 깨진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험한 세상에 나 혼자 있게 마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거친 비바람이 불어올 때도 나를 보호하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해 달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험한 세상에 나 혼자 있게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호하시고 오 주여 나를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주께로 지금 가오니 버림받고 깨진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험한 세상에 나 혼자 있게 마시고
저희들은 비록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 많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 드릴 때에는 내 자신을 드림과 같이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며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받아주시사 주님의 영광의 도구 삼으시고 주님의 기쁨의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 앞에 나와 내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물질 드리며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봉사와 수고를 돌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